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죽으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한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오지 않고 오직 자신을 대신하여 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 비록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를 따랐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시간 짐바브웨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JDN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수 제자 운동이라는 기관인데 훈련을 받으시고 우리 계약 신학 연구원을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강도사 고시도 시험은 치르셨는데 학교 가셨는데 논문을 기간이 되지 못하셔서 아직 제출을 못하셨습니다. 곧 우리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짐바브웨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선교소 파송되실 임재명 집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은 눈물과 고통이 수반된 인내와 연단의 세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한 뜻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곧 선교사로 나가게 돼서 오늘 인사도 드리죠. 지금 당장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10월달에 한 달 정도 나갔다가 그다음에 그 4일 과정을 다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나갈 일자를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마침 기도원 가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또 제가 오늘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쓸 때까지 어떤 또 과정을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청년부에서는 저번 주일날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을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말씀 전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적어서 다 생략하고 이제 시간에 맞는 만큼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에 대한 사랑이 강건했으므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당시 교통도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던지고 그 먼 거리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중동과 유럽 일부까지 그것도 1차가 아니라 몇 차에 걸쳐서 그 목숨을 건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는 전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히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의무감으로 우리가 어떤 복음을 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함으로써 힘도 없고 또 결과로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연합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원약 때
임마누엘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율법 시대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각자 따로였습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그런 새로운 놀라운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온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녀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죠. 아직 곧 죽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육신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종입니다. 종은 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종이 자기 생각으로 나온다면 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와 사랑만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종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를 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보다 거듭난 우리는 당장 거듭났어도 우리는 아직은 어린애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고 나서의 그 모습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또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으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체 2장 19절이 먼저 선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좀 시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자부심도 대단했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어떤 육신의 그런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에 대한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냐 아니냐가 그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성령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감격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 유업을 이을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저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업을 이을 자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상속자이나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이 자기 아들이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고 해도 어리거나 갓난아이 때는 부서로 세우질 않습니다. 커서 젖먹이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서 아버지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 판단해서 부서로 정할 때까지는 그 율법 아래 가둬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고 나면 반드시 율법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속에 있을 때 고통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죄 속으로 들어가는 죄인이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죄인이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 속으로 돌아가는 죄인과 우리가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죄인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있을 동안은 만큼은 율법은 또 저주인 것입니다. 왜 저주냐?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서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서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 속에 빠지면 죄의 권능인 마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었어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또 정금같이 될 동안에 우리가 단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못 이기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애통합니다. 오라는 공부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대사도로서 또 자기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정한 때, 그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인해서 마음의 할례가 되면은 우리가 아버지가 정한 때로 들어가고, 그때 우리는 로마서 8장 1, 2절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나서 율법의 강을 건너거나 광야의 연단을 거쳐서 거듭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것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몸부림치는 졸탁동시라 그러죠. 병아리가 안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가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은 그 생명의 밑에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몸부림을 치라고 하십니다. 거듭났다고 가만히 있거나 또는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은혜와 은혜 속에 우리의 그것이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은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병아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데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할례를 시켜주시고, 할례는 확정적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분들은 이제 깨달으실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체험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간에 뭐를 빼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누나들이 다섯이고 아들 낳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절간소부터 무당한테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부모님은 절대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언처럼. 저희 큰누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하늘을 보면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예수님은 저는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또 똑같은 어떤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이시는 걸로 알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문을 제가 만들어서 밤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가 어떤 프로젝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손님 접대를 많이 하는 그런 부서에 있다 보니까 제 체질과는 다르게 술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1990년에 중국 대만에서 유명한 기공사가 왔을 때 제가 그 건강을 위해서 기공을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22년간 그때부터 시작하여 중내공, 노자, 장자, 그 다음에 송명화, 사주, 풍수지리, 그 다음에 뉴에이지, 그리고 선도 기공소는 하여간 제가 뭔가 좀 저를 끌만한 것들이 있으면 다 찾아서 그거를 수행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한쪽에 머무르지 않고 딱 알면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러기를 22년 동안 제 나름대로는 살면서 수행을 참 많이 열심히 했다라는 거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보러 도사라고 불렀고, 저보러 신흥 종교 하나 만들어서 교주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뭐 농담이겠죠. 그렇고 제가 그때 그걸 통해서 정말 어떤 몸에 참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그
많은 현상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IMF 때 제가 이탈리아에서 장비를 수입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본격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한 3년간 두문불출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명상과 기공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왜 가장으로서 돈을 안 버냐, 자기도 그런 거 하고 싶다, 무책임하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은 제가 참 별 엉뚱한 짓을 다 했습니다. 무당에 부타러 갈 때 어떤 중인지 무당인지 같이 생긴 사람이 저보러 자기네 대감을 한번 몸에 씌워보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결국 마귀였던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에는 마귀인지는 모르고 그냥 또 하나님 밑에 어떤 또 신들인가 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실었더니 정말 들어오는데 그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제 몸을 감당 못할 정도로 막 이 몸이 저 선풍기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는데 누군가가 내 곁에 있으면 한 방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이 교만함. 그래서 제가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안에서 누가 나한테 감히 이런 어떤 그런 건방진 마음이 막 들더라고. 저 생각은 옆에 이렇게 같이 의식이 같이 붙어 있는데 그 마귀의 지배에 당했죠. 그래서 제가 마귀가 권능이 있구나 알아가지고, 그럼 마귀한테 좀 힘을 빌리면은 제가 좀 돈도 좀 경제적으로 해결되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좀 남들 치료하고 제가 좀 치료도 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져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좋아하는 이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마귀를 불러드렸더니 여실히 들어왔습니다. 부르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사탄 방언을 했습니다. 제가 방언을 하면서, 제가 기독교인들이 방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방언을 하면서 내가 왜 방언을 하지? 나는 교회에 다닌 적도 없는데 이상하다 하면서도 나오는 방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방언을 했습니다. 사탄 방언을 했는데, 방언을 하고 나니까 제가 정말 그 당시는 몸이 막 공중부양할 정도로, 한겨울에도 영하 10몇 도 되는 데서도 얼음 찬물에 한 30분 막 1시간 있을 정도로 건강했었는데 에너지가 다 뺏겨져서 어지럽고 막 낮에도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마귀한테 속은 거였죠. 그러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떤 제 집사람도 또 절에 사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절에 갔을 때 어떤 젊은 중을 만났을 때 저보러 절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3,000배씩 제가 10만 배를 했습니다. 3,000배를 하려면 아침 새벽 5시, 6시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절을 해야 됩니다. 무릎이 까지고 딱지가 않기 전에 계속 피가 나는 상태로 10만 배를 했습니다. 왜냐면 마귀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8kg 줄고 그랬는데도 거기는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다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밤만 되면은 마귀가 달려들어서 가해에 많이 눌리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한 가운데 이제 어떤 직장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편한 직장이었는데 이상하게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편한 직장인데 몸이 막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래 편한 직장인데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 나중에 또 그 무역회사를 들어가가지고 같이 회사에 근무하는 사장님이 아프리카에 원단을 한 30년 전부터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났을 때 지나가는 말로 아프리카에 도수매상 매장을 내면은 컨테이너로 돌아가지 못하는 중소 업자들이 좀 많이 사서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흘러가는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딱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딱 사표를 내고 가자니까 어이가 없어서 미쳤다는 식으로 속으라 그랬겠죠. 저한테 대놓고는 못했지만. 근데 저도 그 당시에 뭔가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람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릴 때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사표를 내놓고 가자는데 사실 제가 봐도 그때 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사장님 또한 그렇게 결단력 있는 분도 아니고 작은 거 하나도 수십 번 생각하는 분인데, 제가 막 매달렸는데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여곡절 끝에 아프리카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가게 된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면 절대 교회를 안 갈 것 같으니까
글로 아프리카를 보내신 왜 교회를 안 다녔냐면 그 좋은 천국을 너무 쉽게 간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가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믿었지만 나는 다른 걸 통해서 도 닦아서 나는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게 된 것은 됨으로써 제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왜 나가게 됐냐면은 뭐 믿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한국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다니는 동안에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두 달 정도 되니까 제가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몇 개월 동안 계속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오면서 제가 예전에는 뭐 그게 잘못돼서 사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죄가 다 드러내 보이는데 그리고 애들한테도 너무나 엄격하게 해가지고 애들이 저를 막 슬슬 기피하던 그런 대상이었는데 계속 사과에 카톡을 보내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제가 그리고 옛날에 만났을 때 저하고 다퉜던 모든 사람들 얼굴 떠올리면서 계속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제가 그 전에 저질렀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장에서 짬만 나면 또 집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을 쓰고 집에 오면은 이제 밤에 혼자 있으니까 마당에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 복음성가 낮에처럼 밤에는 발처럼인가 그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오래된 노래라 그러는데 저는 그 노래를 듣고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지 못한 그 가사 내용을 들을 때 왜 제가 그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징조일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와서 밤에 찬송가 틀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환상처럼 저한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가 뭐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영화에서도 봤고 여러 가지 봤지만 그 당시에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저한테 환상처럼 저한테 이렇게 확 다가오시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운 표정과 그 슬픈 표정 그걸 통해서 가슴이 너무 아팠고 눈물이 났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혈상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밤에 잠을 자면은 누가 가슴을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숨이 가빠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누가 누르는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그리고 코에다가는 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계속 그 물구멍할 때 우리가 수영할 때 코에 물 들어가면 그런 상태가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게 웬일일까? 저는 그것이 몇 개월 지속되면서 점점 저는 이제 급속도로 말라가고 몸무게도 75kg에서 58kg까지 급속도로 노화도 진행되고 이렇게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병에 걸렸는가 보다. 그 교회 한인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저 사람 혼자 와가지고 죽을 것 같다 하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한 기도도 했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큰 병이니까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 전에 집사람이랑 그 사장님 부부랑 한번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제 얼굴을 보더니 그야말로 깜짝 놀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과 사장님은 비자 때문에 먼저 가고 저는 매장을 봐야 될 후임자를 구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할 수 없이 기다리다가 거기 한인교회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는 들어와서 대학병원에서 한번 종합검사를 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췌장 검사도 했고 뭐 위검사도 했고 다 했는데 아무 이상도 없으니까 정신과를 한번 치료를 받아보라 해서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제가 또 기공을 해서 그런 영적 세계를 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악한 영이 뭔가 지금 나한테 지금 문제를 일으키구나라는 것은 그때 이제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몸에 병이 있어서 아팠으면 그건 줄 알았겠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다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이 생기면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글로 다시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의료 시설도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살 사람도 거기 있으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 와서 치료를 받는데 저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병이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제 생각은 한 것보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제가 가겠다 그랬더니 또 집사람도 흔쾌히 가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그 전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짐바브웨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다 같이 만나고 교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40대 그 두 부부가 가장 저한테 어떤 뭔가 더 끌었고 뭔가 제 강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었습니다. 한동안 안 들어오다가 제가 들어오기 얼마 전에 바로 짐바브웨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 들어가고 나서 딱 그분들이 왔다는 걸 보고 아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일로 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일날 교회를 가가지고 그분한테 좀 상담 좀 하다 그랬더니 그럼 여기는 무슨 다른 약속이 있으니까 저녁 때 월요일 아침에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 부부랑 같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을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잤으니까요. 밤에 못 자면 낮에도 못 자고 낮에도 자야 되는데 잘라 그러면 조금 잠든가 싶으면은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고 그렇게 큰 괴로움 내가 살다 처음 봤습니다. 마귀가 주는 괴로움이 그렇게 큰 것인지는 제가 어떤 좀 병에도 강하고 좀 뭐랄까 독종이라는 소리 들었었는데 그 마귀가 자꾸 흔드는 그 괴로움은 도무지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뭐 죽기보다 더 괴로운 겁니다. 죽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야기도 한 적도 없는데 뭘 아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아니 제가 옛날에 뭐 점도 잘 보고 제가 또 점도 치고 그랬었습니다. 애들도 이름도 많이 지어주고 성명학까지 배우고 그래가지고 예수무당이 아닌가 혹시 그쪽에서는 무당 점쟁이만 했는데 혹시 이쪽에서도 예수무당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답니다. 제가 마귀들이 저를 마귀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으니까 저를 죽이려고 다 달려들었다 그러면서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특히 부부 중에서 여자분이 영적으로 훨씬 처음에 뛰어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분도 다 죽을 고통을 넘겨가면서 닌게로만 맞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 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저보로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저를 안수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해주면서 돌봐주라고 그러면서 저를 치료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를 쓰시겠답니다. 그래서 잘 쓰시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농담하시나 겉으로는 안 했지만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건 다 그렇고 좌우지간 살려주신다니까 어쨌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안수 기도를 가운데다 의자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4명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혹시 옛날에 헐크 영화 보신 분들 어르신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갑자기 제가 헐크처럼 막 몸을 감당을 못하면서 온몸에 실핏줄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다 터져가지고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이게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너무나 열이 막 하루 종일 열이 높아서 물론 열이 없어서도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지만 열 때문에 하루 꼬박을 다 새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근데 진동이 없었죠. 저는 낫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곧 날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착각이었던 거죠. 길어야 한두 달이고 곧 낫겠지 했지만 그것은 절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2주마다 한 주에 2번씩 저를 와서 말씀 전해주고 찬양 전해주고 그 여자분이 하나님으로 깨어나가서 막 암도 고치고 난리가 났었던 분인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너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짐바브웨로 선교사를 보내는 바람에 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런 것은 다 접어버리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말씀 위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권능이 있었던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저는 항상 의자에 앉아가지고 시체처럼 이렇게 쭉 서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만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딱 안수기도 받고 난 2주 후에 정확히 2주 되는 월요일 날 그날 오더니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방언을 할 테니까 저 방언이 나오면은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맡겨서 하라는 거였어. 아니 나는 그때 석탄 방언을 해가지고 내가 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무슨 방언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그러면서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방언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안 하고 하나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래. 아니 그러고서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평소 때처럼 다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냥 듣고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진동이 막 오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30분인가 40분인가 제가 방언을 한 거를 기억하는데 목이 너무나 타가지고 물이 힘이 요만큼도 없을 정도로 목이 다 타버렸는데 제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마귀가 쫓겨나갈 때는 다 이렇게 목이 탄답니다. 그분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러냐고. 근데 내가 마귀가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고 나서 또 그분이 또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으면 저는 또 날 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거듭나게 해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나를 이제 곧 살려주시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나이가 좀 있다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올해 61살입니다. 그런데 저보러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믿은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급하셨는지 속성으로 거듭나자마자 바로 강야 연단으로 율법 속에 그 연단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바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이런 거를 누릴 적도 없이 처음부터 너무나 고통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는 가끔 다 그런 의심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가 혹시 마귀를 만난 건가.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왜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통도 이런 고통을 정말 세상 보다 이런 고통을 왜 나를 갖게 하실까.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그 두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나님 말씀을 줬습니다. 그 이사야 53장 5절 채찍에 맞은 거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11절에는 그 너의 성령이 임하면은 죽을 몸도 나리라는 그 구절이 있죠. 너 죽지 않으니까 내가 지켜주니까 그 믿음 갖고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시고 그럴 거니까 믿고 이겨내가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말 가지고 버틸 수는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는 그 여자 선교사분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저를 기경하려고 그러시는데 기경 아시죠? 박가리 오랫동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마귀 때 받아먹은 그죠? 마귀 때 생각을 다 받아먹었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뒷담하고 저주하고 안 좋게 받아먹은 그 비진리들이 몸 안에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그 가라지하고 잡초 돌짝밭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찾고 하나님 말씀을 영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뽑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뽑아내서 다 이 뒤집어 놓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랍니다. 저는 그동안에 마귀에게 크게 쓰일 뻔했기 때문에 내 죄하고 나는 하나가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젊었을 때부터 믿으셨던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재했으니까 그런 고통이었겠지만 저는 그냥 농축해가지고 3년 동안의 고통을 다 받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제가 당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밭을 다 갈아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거하고 문을 연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례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가 마귀 때 빼앗겼던 이 땅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쫓아내서 천국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왜 너희들은 영만 거듭난 것은 영의 양식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만 확보된 것이지 너희들이 그것이 시작인 것인데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미혹당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왜 안 싸우느냐, 왜 강야를 안 걷느냐, 왜 정금같이 나아갈 준비를 안 하느냐는 그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거듭나자마자 바로 저는 그런 고통을 집어넣으신 것으로 또 선교사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가운데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집사람과 사장님 부부가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저는 몸을 못 가놓기 때문에 그 매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거기 전 한인회장 짐바브웨 한인회장 부부한테 그것을 맡기고 저는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해를 그 밖에도 못 나가 있고 너무 얼굴은 분노가 돼가지고 예, 그런 상황에서 빨리 해야 되겠지 10분 남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근데 그 짐바브웨 선교사 부부가 왔습니다. 왜냐면 비자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저희 입에 틀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보러 와가지고 저보러 신학대학원을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내어보면 하나도 못 가는 게 죽겠는데 무슨 신학대학 농담도 그런 농담을 하지 말라. 정말 끔찍스럽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소리 하니까 정말 그 천군만군 무거운 짐이 하나님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요만한 걸 또 어기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말만 나오면 저는 경기를 일으키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다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소연을 했더니 그래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고서 두 사람이 그러면 저는 사업하러 가가지고 돈도 다 날리고 제가 무슨 돈 내고 학교 다닐 입장도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막 그랬더니 자기들이 무료로 저 학교 다니는 데를 알아봐 주겠다 그러는데 알아보다가 못 알아보고 저 시간이 돼가지고 짐바브웨로 돌아갔습니다. 그 7월달에 왔는데 2015년 7월달에 그래서 제가 8월달에 시간을 한 달 흘러가지고 저도 원래 게을러가지고 그런 걸 알아보기 싫어하고 제가 뭘 알아야 무슨 신대원이 뭔지도 뭐 어떻게 가고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시간만 흘러가고 이제 8월달에 제가 거실에서 기도를 하다가 서로 기절을 했습니다. 그냥 앞으로 꼬꾸라졌나 본데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완전히 뭐 눈이 막 이렇게 들고 코에서 피가 나오고 이빨이 입술을 뚫고 나와가지고 거실이 안에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는 순간 안에서 누가 현원장을 만나라 딱 그러는 거예요. 누구신지 알죠? 한 장로님을 저는 한 장로님이 이름만 알지 한 장로님은 20년 전부터 저 의사와 환자로 만난 사이입니다. 저희 아파트 옆에 한 장로님이 병원을 개원하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뭐 하나님 믿으라고 뭐 권했나 본데 우리는 우리는 불교 믿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릴 정도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짐바브웨에 가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니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 옛날에는 막 틱틱거리고 그러시더니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뭐 약도 막 주고 이렇게 서비스가 틀려지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누가 예언을 가서 알아보려는 거죠. 아니 누가 예언 간다고 물론 장로님이 기독교 신자인 것을 알았지만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뭐 직책도 모르고 이제 진료받을 때 보면은 뭐 성경책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건 알았지만 또 누가 예언도 또 누가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신자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어쨌든 안에서 확 강하게 이게 말이 떠오르는 건지 뭐가 떠오르는 건지 확 나오길래 제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고 이제 누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죠.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뜸 이게 다 피투성이가 됐으면 어디 치료해달라고 그래야 될 텐데 처음부터 대뜸 한 이야기가 혹시 신대원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다고 신대원 이야기를 하냐고. 제가 재차 세 번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지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생각에서 그러셨는지. 저걸로 우리 교단에 그 신학대학원이 있대요. 야간 신학대학원이라든가 하여튼 그런데 학비가 무료고 그 장로님이 저기 추천서를 써주시면 옛날에 뭐 이사로 되셨는지 추천서를 써주면은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근데 그 짐바브웨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9월달에 입학하셔야 될 건지 했거든요. 근데 9월 7일에 저기 야간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려면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봤더니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학교를 안 옮겨도 다닐 수가 있었는데 저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옮겨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옮겼던 것인데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다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의 문을 돌아가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성경책을 보려고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머리가 터질 정도로 막 성경책을 제가 처음에 1년 동안은 거의 읽지 못했습니다. 너무 공격이 심해서 또 학교만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이게 마귀들이 원래 떼거지를 몰려다니더라고요. 또 계급도 있고 근데 가만 놔두질 않는 거에서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다니고 한 학기 마치고 나서 제가 빨리 되겠네요. 한 학기 마치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집사람한테 더 이상 휴학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한번 휴학을 했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마귀가 바라는 바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큰딸애가 뭐 믿음도 없는 애가 갑자기 엄마는 뭐 아빠 망칠 일 있냐고 왜 신대원 다니는 걸 그만두게 하냐고 딱 자기 생각이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줘. 그러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다녔는데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뼈살이랑 녹는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안에서 그 집사람이나 애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취가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그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안에서 막 녹아서 올라오는 냄새. 제가 이빨이 안에 끝이 다 부식됐습니다. 그 독성 때문에. 그리고 코에서는 피딱지가 맨날 나왔어요. 이 피가. 그리고 막 발작 증세 도대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수면제도 먹다 안 돼가지고 발작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공황장애까지 겹쳐서 그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10월간.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수면제 4알하고 기타 다른 우울증 신경안정제 해서 하루에 10알을 먹었습니다. 약이 사람을 잡을 정도가 된.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원목 그분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교회에서 너무 힘드니까 좀 와서 기도해달라는데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저기 세브란스 병원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매일 하루 종일 주님만 찾았습니다. 저는 주님 그리고 찬송가만 듣고 이거는 주님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절규를 한 거예요. 절규요. 살라고. 주님을 안 찾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주님만 매일 찾았어요. 하루가 그렇게 긴지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24시간을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당하니까 가끔가다 30분씩 이 세상에서 맛보는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제가 낭망하고 포기할까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거 좋은 것을 주니까 이것을 의지해서 견디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 우리 변희 반사님이 저한테 면회를 왔었는데 그 원목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저보고 따님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변희 반사님이 저 따님이냐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어르신이라고 불렀어. 어르신 분노화가 돼가지고 좀 회복돼서 그러는데 그 정도로 제가 쇼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먹어둘 차도가 없으니까 발작 증세만 먹으니까 나가라 그래가지고 10일 만에 퇴원을 했고 그다음에 한동호 장로님이 저를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기도를 받고 그때 제가 나와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못 견디겠다.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돼야 되지. 이 정도 되면 이제 삶을 포기하던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도 하고 싸움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니까 흑암에 둘러싸여가지고 마귀들이 온몸에 막 하나 둘 셋 7개가 들어오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완전히 발작 증세로 즉시 발작 증세를 해서 연세대 병원에 입원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환장로님이 기도를 해보셨는지 저보러 우리 교단 교육자 수양인가요? 네, 그때 꼭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사람도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막 수면제 먹고 막 맨날 이제는 삶의 희망도 없이 죽는 일밖에 없다. 이제 난 마귀한테 잡혀서 이제 지옥 간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싸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마귀한테 잡히니까 제가 아까 종이라고 했죠.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면 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마귀가 계속 지하철에서 뛰어내려. 겨울이니까 산에 들어가서 얼어주고. 알았다고. 제가 근데 거부를 못했어요. 저한테 계속 죽으라고 그러는데 거부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의지에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싸우는 줄 알았어요. 제 힘으로. 그걸 통해서 너와 마귀하고 끝까지 싸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싸움을 안 하고 포기하니까 그런 상태를 확 만들어 버리시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가 싸우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죠? 주님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오는 오감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바깥에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다 받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적게 받아먹고 그걸 많이 받아먹으면 우리는 마귀한테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깥에서 보는 그 육신의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영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자꾸 받아들여서 안에 있는 그 비진리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우리 주의를 한번 받아먹고
평해 6일날 이 마귀꽃을 다 받아먹으니까 어떻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걸어가면서도 주님만 찾으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걸 지금도 막고 있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훈련을 시켰더니 엄청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생각을 받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빨리빨리 해결해버리고 목욕한 자는 바로나 씻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생각을 안 받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왜냐면 제가 저 학교를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막 하는 이야기가 마귀가 공격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이어폰을 듣고서 막 찬송가를 계속 들었어요. 막 괴로워가지고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와 똑같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알려주시게.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며칠 동안 한 주일 동안은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 6절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 말씀이 제 머리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마치 그 말씀으로 내 머리를 막 해듯이 이렇게 강하게 다오는데 이게 뭐야 근데 제가 그 깨달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옛날에 명상하고 그럴 때 생각 끊는 훈련을 그때 했던 거거든요. 명상이 자기 생각 끊는 훈련이거든요. 그 마귀도 다 써놓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는 걸 호되이 흉내내기 때문에 짝퉁으로 하나님 하는 걸 호되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훈련을 했던 것을 떠올리게 했고 나는 이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묵상을 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더라고요. 다만 하나님만 없으니까 앙금 없는 찐빵 가짜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제가 그 육신의 생각을 받지 말라는 그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자꾸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또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 마귀가 한번 저는 안 좋았을 때는 마귀가 한 생각을 딱 던져줘요 저한테. 그러면은 거기에 딱 걸리면은 조금 괜찮았다가도 순식간에 극도의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맛보게 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기공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마귀가 제한테 들어오는 걸 이 말씀을 좀 안 믿으실 분들은 안 믿으셔도 좋고 근데 그 몸의 감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사람의 몸의 에너지장도 제가 다 잡아서 어디 아픈지를 다 알아냈었던 옛날에 그 기공할 때도 그런 그 이치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마귀들이 또 잘 써먹고 있어요. 또 지네가 하나님만 싹 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직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것을 통해서 3학년 2학기 때 제가 그 지긋지긋한 3년이 넘는 그 고통을 거기서 해방이 됐습니다. 점점 이제 그게 고통이 하루가 24시간에서 23시간을 했으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도 저는 텔레비도 안 봅니다. 텔레비가 또 마귀가 공격하는 것처럼 그러는 바람에 집사람한테 텔레비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곧 괴로워가지고. 근데 지금 괜찮은데도 텔레비를 안 봅니다. 그걸 통해서 영원히 바보상자가 우리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걸어가면서도 저는 주님을 찾으면서 걷습니다. 주님. 다른 생각을 안 받아먹으려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저는 빨리 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옛마음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 옛마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거듭나고 나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율법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버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그런 능력을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감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나라는 영토, 백성, 주권이죠. 그럼 법인데 그 법을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것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이 많은 성경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다 신도들 십자가의 구원만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된 것이지 성경은 뭐라 이거 필요한 거 있어요. 그거. 우리가 무슨 사치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도 아닌데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되 너희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영원육이 흠없던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을 못 이겼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자아죄죠.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죄입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싫으면 악이고 내가 좋으면 선이고 그럼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먼저 먹은 우리 인간인데 하물며 아담과 하와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자꾸 그렇게 되라는 것을, 그래야 너희들은 생명을 받는 것이고, 자꾸 너희가 나를 분리하려고 하지 말라. 입만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너는 왜 자꾸 분리하느냐. 옛날 율법이 분리잖아요. 그죠? 돌판에 새긴 법, 내가 하나님 법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 법 따로 나 따로 했습니다. 법 따로 나 따로 하지 말고 한 영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가 하나의 영으로 결합되면, 그것이, 제가 그런 비유를 잘 하는데, 예수 주식회사 제 이름 따서 주식회사 제명, 그러면 저는 무능력한,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예수 주식회사는 거듭나고 그리고 구원받고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그 특허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특허를 누리려면 이 회사 우리가 합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 돼가지고 결합이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너와 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새 언약의 실체고, 그렇게 되는 것을 뚜차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함으로써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 그 로마서, 아니 저기 뭐죠? 5장 18절. 이거만 또 말씀드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하면 나는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역으로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받아들여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꺼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꺼내면 그것은 복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거듭나서 당장 실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율법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율법이라는 강을, 율법의 행위라는 배를 타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못하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라. 그리스도 아니면 너희들은 이 강을 건널 수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것이 계시된 믿음의 때, 아버지가 정한 때, 그때 마음의 할례를 해주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거듭남은 우리가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할례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고 된 사람들은 이게 할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강 건너서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 항상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님과 이렇게 작은 것부터 당장 답을 못 얻더라도, 주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범생활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그건 반드시 율법이고, 그것은 뭐냐?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럴 것이다 그랬는데, 그 생각만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하가를 취해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원죄인 독사의 자식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도 내 생각으로 끄집어내면 이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령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라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경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너한테 거한 적도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9장 보면은 그런 말이 나죠. 그 이스라엘인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 법을 제대로 몰라서 자기 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버리고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율법의 강을 건널 때, 그리스도께서 피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율법이라는 데에서 내려서 그때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처음의 은혜,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그다음 두 번째 마음의 할례가 되는 그 두 번째 성령의 늦은 비의 성령의 은혜가 그때 내미는 손을 결국 은혜의 은혜지만 그 과정상에서 우리의 작은 노력, 우리의 겨자씨만한 노력, 우리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루 종일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을 줬을 때 거부하지 않고 그냥 믿겠습니다 하는 그 말 자체를 그걸 가지고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칭의. 득의가 된 것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줬으니까 너희들이 그 득의를 이루도록 정말 몸부림쳐서 팔복을 바탕으로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이 하는 자, 의에 굶주린 자가 돼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갈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길을 너희들이 예배할 길을 내려라 했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 그게 마귀들을 쫓아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들어오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마귀가 잔뜩 있는데 이것이 거룩한 성전입니까? 아니죠. 마귀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몰아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오버돼서 이것으로서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좀 빨리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제가 말이 빨라졌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근데 이상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주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한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든 뭘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쇠해된 자리에 내가 내 마음이 부인되고 내 마음이 죽은 자리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내가 부인돼야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끊고 내가 나온 것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